성경에 돈으로 상징되는 물질적 부에 대한 기록이 약 3,000군데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과 신앙이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신학이 하나 있는데 Prosperity Theology라는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끊으셨기 때문에 신자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정적 축복이나 물질적 풍성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물질적 부를 자꾸 증가시켜 줄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반성경적인 신학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앙인은 반드시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이 번영신학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바울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이 번영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얘기하자면 바울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또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도 신앙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욥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서 환난 가운데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반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몰리느냐? 현대인들이 그런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펴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성경적 물질과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돈이 어떤 사람은 선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중립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돈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은 하나님의 위치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의 물질과는 이 주신 물질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만큼 물질 주신 것, 이 물질 가지고 주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물질관을 바로 가진 사람입니다. 왜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썼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선물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를 여러 번 표현합니다. 이 편지 마지막에 와서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할까? 의구심이 가는데 오늘 이 마지막에 와서 다시금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오늘 크리스찬들이 베푸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 은혜에 감격해서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베푸는 것들을, 나누는 것들을 바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베푸는 삶의 원리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선물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으실 만했고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얘기죠.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했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들이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베푸는 삶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푸는 삶이란 그 사람의 신앙 고백과 같다. 그 사람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베푸는 삶을 통해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빌립보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인 바울이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늘 그들에게 서로 악감이 있고 분노가 있고 정오가 있었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관계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개라고 오늘 빌립보서에도 나와 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철학을 모르는 야만인이다. 서로 아주 앙숙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앙숙이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바울이 그 빌립보에 찾아갔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마을에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그가 예수를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창단의 찬양 복된 예수라는 그 예수를, 복된 예수를 바울이 전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그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업을 위해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이제 나는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거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거야.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러던 차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물을 보낸 것이죠. 물질적인 후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푸는 삶이 곧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10의 1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견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드리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 하니까 나도 따라하고 누가 보니까 나도 창피하니까 하고 이런 것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아직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났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이제는 내가 그 뜨거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내 신앙의 고백으로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푸는 삶이란 놀라운 투자다, 그런 말이에요. 좀 어폐가 좀 듣기가 이상하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너희가 나에게 선물을 보내주니 감사하다. 그러나 내가 더 기쁜 것은 너희들이 이 선물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투자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투자라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주인의 재산을 막 함부로 잘못 관리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렀어요. 나에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머리가 비상한 친구예요. 아, 틀림없이 내가 여기 잘리겠구나. 이제 난 잘릴 거야. 그러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인의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빚쟁이들 있잖아요. 빚쟁이들 찾아가가지고 100마리를 빌려갔는데 50말로 고쳐 쓰는 거예요. 장부를 고치는 거예요. 탕감을 해주는 거죠. 또 밀 100석을 빌려갔는데 80석으로 고쳐 쓰고 장부를 완전히 다운해가지고 고쳐 쓰게 만들어.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가 비록 주인에게는 잘리게 되지만 탕감해 준 것 때문에 그 동참했던 그 빚쟁이들이 너를 도와줄 거다, 그런 말이에요. 좀 어렵죠, 구절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돕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의 삶에 대한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눔이란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우리가 남에게 베풀었지만 진짜는 나를 위해 베푼 거예요. 할렐루야. 신비하고 놀랍게도 그 물질을 나누는 것이 나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따라야 됩니다. 아, 은행에 저축하는 듯이 내가 그냥 주님 앞에 저축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냥 엄청나게 불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드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영광의 교리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나눔의 원리는 영광의 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광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베풀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이 베푸는 삶을 통해서,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베풀기는 바울에게 베풀었는데 실제로 받은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누구를 도와줬어요? 바울을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됐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받은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아름다운 행동이 향기가 되어서 하늘로 날아 올라가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돕고 나누게 될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을 도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가부가 2렙돈을 주님 앞에 드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부에게는 그 2렙돈이 전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이 많이 바친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가부가 2렙돈 드린 것을 쳐다본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주님은 그걸 기억하셨어요. 주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작은 행동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게 되고 그것이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소자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나누는 삶을 사는 이것들이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 베푸는 삶에 모든 쓸 것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19절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라고 잡았습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십시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참 고맙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나에게 밖에 있는 너희들이 이런 사랑을 베푸는지 참 고맙다. 그러나 생각해봐라. 지금 너희들이 밖에 있으니까 자유로울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안에 갇힐 때도 있을 수 있다. 무슨 얘기가 됩니까? 우리의 삶이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고 너희도 어려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모든 쓸 것을 채우는 주님이 채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안정된 삶을 살고 넉넉한 삶을 살지 모르지만 인생이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역전이 되어지고 갑자기 바뀌어져서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쓸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쓸 것을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을 자꾸 하려고 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너희의 쓸 것을 채우겠다고 했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바로 여러분이 해석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허영심이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채워주겠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넘어져요.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내 욕심으로, 내 허영심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르짖었던 것들 응답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채우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볼 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 그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영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의 쓸 것을 채워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겠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경계를 정해놨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쓸 것 채워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만나 거듭나고 주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쓸 것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데 이 태양은 예수 믿는 사람만 쬐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쬐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공기 이거 예수 믿는 사람만 마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셔요. 미국의 자연이 참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자연 예수 믿는 사람만 누립니까? 대답 좀 해보이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 은총.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겠다는 것은 특별 은총에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특별히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특별 은총으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큰 도전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채우겠다는 겁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는데 분명하게 확실하게 채워주겠다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채워주면 채워주고 안 채워주면 할 수 없고 그저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나는 안다,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다, 이걸 확신한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2년 가까이 목회 인생을 걸어오면서 저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믿음이 약해서 의심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채우시고 채우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괜히 거세 뜨는 거 아니고요, 괜히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감격을 같이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같이 누리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은 그런 떵떵거리고 희양찬란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에게 필요했던 것들을,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될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는 이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말씀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걸 체험했고 여러분도 그걸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원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허영이 아니고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번영신학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복 받을 거야, 그런 얘기,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란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먼 데서 찾으려고 해요. 이 말씀 속에서 찾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채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면 답이 끝난 거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요, 위대해요. 얼마나 철저하게 자식들을 챙기는지 몰라요. 자식들이 말하지 않아도 미리 다 알아서 챙기는 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고요. 우리가 뭘 요구해야 채워주시는 그런 시시한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여기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알아요? 전 몰라요. 머리 감고 나면 스르르 빠지고 또 자라나는 것 같아요. 쭈삣쭈삣 쓰는 거 보니까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에 와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이민생활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제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